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권사님들이 안 계신 상황에서 다음 진도인 밭에 감추인 보아를 할까 했다가 하나님 나라 그동안 배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에 저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란 율법에 근거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차이는 존재해요. 율법도 보시면 형제간에 서로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어떤 소득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차이는 발생될 수 있지만 그 차이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우며 나누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의 법 아래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보호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이 진짜 많은 유지의 사람이에요. 그분의 자녀인 아들이 잘못을 했던 거나 돈이 진짜 없는 그 집에 머슴을 사는 사람의 아들이 했던 죄가 동일한 죄라면 처벌은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행법도 사실상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어지지는 않죠. 근데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 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꿈에 그리웠던 모든 사람들이 꿈에 그렸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들을 보시면 역사 속에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로마 시절, 2000년 전 로마 때에 그라쿠스 형제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좀 약간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암살을 당했죠. 독일의 마르크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에서 그들은 결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필요하냐면요, 영원한 공의로운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누군가 끝까지 신실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공산주의도 그렇고 인간은 결국엔 연약하구나라는 것만 발견된 그런 제도가 되었죠.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완벽하게 모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나라를 꿈꾸며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들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국, 미국 이런 영토를 가진 나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먼저 이렇게 영토를 가진 나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갔다가 어느 날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기고 이런 영토가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이고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알려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하나님 나라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날까봐 걱정도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 그 씨가 밭인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밭에 씨가 들어오게 되고 선한 농부께서 아주 훌륭한 농부께서 그 밭을 잘 일구게 된다면 그 씨에서는 반드시 싹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결국은 우리인데요. 그냥 내가 열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씨와 연합된 그 열매인 우리가 나고 이 열매는 다시 추수를 통해서 거둬들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먹겠지만 다시금 또 그 중에 일부는 씨가 되는 거예요. 고로 열매는 씨와 같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꾸만 확장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이런 이 세상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인데요. 이 알곡과 가라지는 역사 속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추수가 됩니다. 여기에서 씨는 뭐라 그랬냐면, 자, 첫 번째는 씨가 뭐였죠? 네, 예수님이시죠?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렇다면 두 번째의 알곡과 가라지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싹 밭에 뿌리신 거예요. 이 세상에 뿌리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의 관계상 저보다 그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구원받고 나는 나중에 구원받고 이렇게 인식이 되죠. 여러분, 다윗이 먼저 구원받았어요? 제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이게 역시간에 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다 잘 듣고 계시죠? 다윗이 나보다 먼저, 모세가 나보다 먼저. 이게 시간의 흐름상에 봤을 때는 저들이 먼저 구원받아서 마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땐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를 딱 내려다보면서 힘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뭐냐면요. 모든 씨가 한꺼번에 뿌려집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막 에스라, 에스겔, 이사야 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까지 역사 속에 쫙 다 뿌려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추수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한꺼번에 추수되는데 그 속에 무엇이 함께 끼어 있냐면 가라지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그래서 그 거짓된 자들이 진짜인 열매를 맺고 있는 것과 똑같이 생겨서 같이 그 안에 있다가 추수 때에서나 결국엔 구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거짓된 자들이 늘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저렇게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왜 있는 거지? 알곡과 가라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없어가지고 저 가라지를 뽑지 않게 두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에 한 번에 다 하실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 중이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아,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너희들 안에서 열매를 잘 맺는 것이지 더 이상 저 가라지를 신경 쓰지 말고 잘 준비하고 예비하라 라는 걸로 우리에게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다음 사람에게 전해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에서 보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으로 윤바울이란 사람은 누군가에게 전해주게끔 다 그게 계획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비유로 갔을 때 이제 겨자씨 한 알이 밭에 뿌려지는 것인데 잘 연관성을 생각해 보시면 그 계획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 그냥 우연하게, 내가 볼 때는 우연하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걸 겨자씨 한 알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했지? 라는 걸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 우리 밭에 겨자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된 것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머, 저 사람이 저러고 있네? 라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유년부 애들의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가끔씩 이렇게 떠요. 그렇게 볼 때 참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겠고 이 사람은 못하겠다라는 게 그 8살, 9살, 10살 애들 보면서 제가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때 보면서 참 얘는 신앙 안에 잘 클 것 같고 참 얘가 잘 교회 나올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얘가 교회 잘 나올까라고 싶었던 애가 있어요. 만나면 애들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험한 말하고 있는데 얘가 청년부 회장이 되고 교회에서 너무 번듯하게 다니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교회 잘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아이는 이렇게 세상에서 잘 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모르겠구나. 진짜. 내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 그것은 절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 비유로 다시 가면 내가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도를 갖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흘렸어요. 겨자씨 하나를 밭에 그냥 하나 흘렸어요.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러운 전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몰라요. 겨자씨 한 알이 언제 어떻게 떨어진지 내가 모르는데 나로부터 그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새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했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가루 서말에 관한 비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브라함이 나그네이자 새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 서말은 3명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100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루 서말이라는 것, 그것도 아주 좋은 제품의 가루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아 착각하면 안 돼. 너희들만의 나라가 절대 아니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만의 나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물론 그때랑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랑했던 다윗 시절엔 수많은 외국인들이 귀화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에 귀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야라는 장군이에요. 이 우리야라는 장수는 햇사람, 히타이트, 그 옆에 있는 나라의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밧세바라는 여자랑 혼인을 했었죠.
근데 그 밧세바가 귀족 집안의 여자입니다. 그걸 놓고 볼 때, 햇사람 출신의 어디 서민, 어디 천민 출신, 이런 사람이 유대인의 귀족과 결혼하는 건 너무 이게 격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추하는 건 아마도 이 우리야라는 사람이 헷 족속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위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있어요. 거기 있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를 인정하는 그곳, 그냥 그 꿈을 함께 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화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이 넘쳐났어요.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가 서럽게 사는 것도 아니고, 가진 사람들은 더 풍요롭게, 없는 사람들은 없게, 차별과 멸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출신과 그 지식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판단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들어갈 수 있어? 넌 들어갈 수 없어.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거는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저 사람은 신앙이 어떻고 저 사람은 신앙이 어떻고가 아니라 참 내 신앙이 이렇게 초라하구나 라는 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내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내가 필요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나는 그저 확장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열매의 증거들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졌고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 알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존재들이고,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러한 존재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 예비하시며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 다시금 등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 그 귀한 사역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로 하루를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